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그의 결말이 그렇게 다를 수 있었는가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넘기더라도 그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예수, 자신이 필요했던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우리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며 그분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앞에 굴복된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것을 보았고 배웠고 경험했으며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결정적인 가치관이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관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었고 피하고 싶은 것,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순교는 그들이 분명 무언가를 보았던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공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줄 증인을 물색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찾아낸 증인이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몸을 허물었고 사후 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성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하루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1.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 제자들은 왜 도망갔습니까? 그렇다면 훗날 제자들은 왜 순교했습니까? 이 두 사건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무엇일까요?